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계시를 받으세요. 계시를 받으세요. 계시를 받으세요. 계시를 받으려니까 뭔가 좀 섬뜩하죠. 뭔가 이렇게 뭐 환상을 봐야 될 것 같고. 요한계시록을 오늘 보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첫 프롤로그, 서문 이런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666, 동물의 숫자, 짐승의 수, 또는 좀 발전돼서 바코드, 신용카드, 요즘은 베리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많은 조금 보수적인, 저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들이나 목사님들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진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흔히 장막성전이나 지금 신천지나 한국에서 기틀을 잡고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또는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잘못된 마인드 때문에 어쩌면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감동받고 이 감동받은 거로 자기 해석의 그냥 자뻑이라고 하죠. 스스로 그냥 내가 대단한데 이걸 깨달았어 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 성경에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문맥이 다 흐트러지게 되고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잘못된 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계시록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할 때 계시를 받읍시다 라고 했지만 좀 그걸 말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무슨 신접한 사람도 아니고 왜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의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계시를 편지 형식으로 작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편지로 작성해서, 편지니까 발송을 해야죠. 누구한테 발송했느냐? 7교회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 아시아는 거의 지금의 중앙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피아, 에베소서, 이런 교회들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이런 것이 아니죠. 편지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머리를 갖고 있는 용이라든지, 언덕 위에 세워진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짐승 666이라든지, 바벨론의 음녀라든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을 거예요? 7교회들이 이것을 돌려보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과 이 7교회들과의 사이는 이미 이 정도 언어, 섞여 있는 언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뭔 소린가? 이 안에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2000년 전, 기원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미 소통이 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상징의 언어나 이미지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는 그 부분입니다. 흔히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까 할 때,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가 얇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할 때 그리스어에서도 창조라는 것이 뜻하는 게 조각과 시에 들어가요. 이 시인들도 창조자고 조각가들도 창조자예요. 그만큼 이 시라는 것은 창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 얇으니까
다 한 권, 오늘 책 한 권 띄었네 하는 식으로 읽으면 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상기시키면서 회상하면서 그리고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또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시입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그 흐르는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 주인공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소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문을 읽게 되면 그 신문은 읽다가 덮어놓고 또 딴 일 하다가 또 펼쳐서 다른 부분 읽고 이렇게 챕터 나눠서 읽어도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신문입니다. 이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의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과 7교회 또는 소아시아에 퍼진 교회 또는 그 시대에 있던 교회에게 쓴 편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면 모르죠. 저와 저희 어머니가 군대에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글자도 다 삐뚤삐뚤 뭐 다 맞춤법도 틀리고 그거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만 여기서 다른 분이 그걸 보시면 아이고 글씨를 다 틀렸나 하면서 웃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해도가 다르단 말이죠. 이 편지라는 형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66권이라는 성경 안에 딱 끄트머리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라는 쭉 하나의 줄기, 일맥상통한 주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해석,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그 징표고, 666의 상징이고, 바코드 달려있는 과자도 사먹자.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웃은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 거꾸로 이해한다는 거죠. 만약 요한계시록을 딱 껴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의 일맥상통한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랑 일관성 있게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마지막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요한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셨을까요? 왜 종말이 오고 왜 예수는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요? 이걸 생각하면 계시록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대부분 당시 1세기 그때에는 묵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여기 있다고 했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그 속는 이유가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끈을 늦춰놨기 때문에 너희가 속는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나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을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더 짧게 이야기하면 경건의 끈을 든든히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말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담은 내용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이 악하니까 이 악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속지 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우리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빼놓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회개의 삶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계시록이 성경에 일관된 내용,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내용과 다른 별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마도 성경 안에 삽입되지 못했을 겁니다. 계시록도 역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당연히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 포장해서 뭔가 환상적인 판타지 소설처럼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계시록은 다른 성경들보다 직접적으로 일곱 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과 상징을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마치 예언서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예언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계시로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님의 때가 온다. 재림의 때가 오고 종말의 때가 온다. 그때는 막 사람들이 너희들을 속일 건데 속는 이유는 너희들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미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시가 무엇일까요? 이제 농담 삼아 오늘 제목도 계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쩌면 잘 이해 못하셨을 텐데 제 농담인데요. 이제 계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있다의 존댓말 여기 계시다. 제가 농담 삼아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4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이 보시면 초점이 어디에 대부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할 때 시간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할 때 과거에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음에도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에선 이제 지금도 계시고 라는 초점이 바로 지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농담 삼아 그냥 있는 것을 뜻해서 계시다 이제도 있고 저제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이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계시록의 주제뿐만 아니라 종말과 재림의 이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잊고 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삶을 살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담요로 무언가를 덮어놓게 되면 벗기게 되죠. 우리 옛날에 그 뜨뜻한 아랫목에다가 아버지 밥은 이렇게 탁 놓고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딱 그걸 열어서 이제 어머니가 열어서 상 차려서 뜨뜻하게 드시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꽁꽁 그렇게 싸매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겨서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때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과 계시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지마. 동쪽에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오늘 꿈쩍도 하지마. 이런 거는 성경적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면 계시라는 것은 벗겨내는 데에 주 임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무언가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요한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꽁꽁 다시 싸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싸매어져 있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기애 이러한 것들로 꽁꽁 싸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 그것을 벗겨주는 일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진리가 무엇인가?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알레테이아입니다. 레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아는 반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벗겨낸다든지 그 엔트라든지 개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레테는 은폐를 뜻합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감추어진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감추어 주셨는데 그 감추어 주신 것을 벗기는 것. 내가 있잖아. 나를 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진리인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내가 감추어진 것을 벗겨냈다. 내가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와 계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요한으로부터 계시를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실체가 여전히 가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라 라고 외친 것이 이미 우리는 알고 기정화된 사실이지만 우리의 눈은 그 죄로 다시금 덮여서 그 진리가 바로 앞에 있고 실체가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진리와 별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이기심, 내 욕심이, 내 자기애가 그걸 덮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제발 하면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뭘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개방되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진리가 공부시켜줍니까? 진리가 직장 구해줍니까? 진리가 내 살림살이, 내 형편 나아지게 합니까? 우리가 제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쁜 질문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밥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리가 공부 가르쳐 주지 않고요. 진리가 내 삶이나 내 형편이나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벗겨냄이, 계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죄로 어둡고 막혀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런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한 줄 믿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살림살이, 내 형편, 내 공부, 그리고 내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그러한 형틀로 가리워진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러나 가리워진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 이긴 자가 온다고 해서 백마 타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이긴 자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앞에 막 스모그 깔고 막 그러고 다닌다고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그 시작이 있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맞으라.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종말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고, 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서문입니다. 이 글이 왜 쓰여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요한에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계시를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계시록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계시록에 대한 헛된 증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진리와 별개의 삶, 회개가 없이 그냥 사는 삶, 그것은 곧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들떠도 보이지 않는 내 옷장이 옷과도 같이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십자가 하나가 바뀐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버려진 좀 근심 속에서 길을 가다가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딱 두 곳을 봅니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 둘 중에 하나 보는데 그 마음이 무거워서 땅을 보고 가고 있는데 저 나뭇가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딱 보면서 십자가네 하면서 지나갔어요. 십자가 모형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십자가 하면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눈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주셨는데 대부분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돌아와서 저거를 가지고 교회 십자가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먹고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그 잠자고 있는 이러한 것들, 성경에 일관된 내용, 깨어나라,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맞으라, 주님을 다시 맞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이고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그가 하시고 마무리도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부 한 1% 정도 취급하는 내 옷장에 수많은 옷들 중에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런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옷처럼 구원을 여기고 십자가를 여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시적 상징 언어로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까? 아직도 성전의 휘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진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밝혀진 사실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감격하며 그러면서 살기보다 십자가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삶의 번민으로 엉뚱한 것을 구하기 십상입니다.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오롯이 벗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 앞을 가리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를 사랑한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다시 한번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가 오롯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보며 판단의 기준도 온전히 주의 가르침에 있으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 구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임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귀한 말씀이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만, 정말로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만 남게 하여 주셔서 꼭 열매 맺고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처럼 또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